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마디 단어로 말했죠. 제가 그 수련회 때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러브레터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편지인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죠? 예.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에 여러분 보면 구약에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셔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성전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함께 하심의 역사가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그와 같이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드디어 그렇게 영으로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 육신과 영이 함께하는 완성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계속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된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뭐가 이루어지냐고요? 네, 완성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 내적인 특징이 있고요, 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완성된 임마누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내적인 특징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요? 완성된 임마누엘이 있을 것이다. 완성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완성된 임마누엘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그 완성된 임마누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그런 축복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축복의 특징이 뭔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엔 모든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요한계시록 잘 들으라고 하는지 알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여러분 엉터리 같은 여기 해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그 완성된 임마누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이다. 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이다. 씻겨주시는 곳이다. 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느냐?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은 성경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흘리는 그런 눈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은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통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고 적게 사신 분들도 있는데, 뭐 연령에 작고 뭐 많음을 다 떠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이 참 많았죠.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대로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반평생을 이제 살아가는데요, 저도 참 고통이 참 많았다.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참 많았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여러분들 저는 몇 번을 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을 통곡을 하면서 울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 통곡을 하면서 울 정도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겠죠. 정말 다른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참을만 했지만
사실 개척교회에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적이 몇 번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배 처소가 없었을 때, 나갈 때, 그때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배 처소를 주셔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을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것은 이 자리에 서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그 고통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간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와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 울고 힘들어 보셨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 고통을 모두 다 없애주신다. 없애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우리가 고통이 있느냐? 결국은 사망 때문이에요. 죽음. 예, 결국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질병 때문에 아프고 연약해져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한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않겠고, 죽음이 없겠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시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사는 것.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다시는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질병이 없어요. 우리 최 권사님, 너무 좋은 곳이다.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오셔야지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 대지에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요, 온갖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애통, 고통, 그런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별로 몸에 고통 없으니까 뭐 그쯤이야 하는데,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아픈 것도 없다는데 정말 얼마나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요, 성경 구절 중에서 이 4절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눈물과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애통하는 일도 없는 이곳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주님이 오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갈망합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으시네요. 예, 그렇게 여러분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정말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도 못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정말 이런 고통스러움이 계속되면 어쩌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할 텐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 고통과 그 죽음과 그 애통은 여러분 뭐라고요?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사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셨죠? 꽃들도라는 찬양을 제가 괜히 여러분 선곡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지금 우린 눈물 골짝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고통을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것이 올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완성된, 정말 첫 번째 완성된 임마누엘이 주실 첫 번째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완성된 두 번째 축복, 완성된 임마누엘의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하반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하반절 시작. 만물을, 하반절도 아니네요. 보라, 여기부터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 땅에 있는 것인가? 불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 땅을 불로 태워서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완벽하게 창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말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려도요, 지금 여기에 한 30분,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부분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누가 함께하는 곳이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이곳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뭐 앞뒤로 다 봤을 때 새 창조보다는 재창조를 하실 것이다.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재창조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시고 깨끗한, 정말 천국과 같이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보다 더한 업그레이드 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 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다음 주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9절부터 27절까지예요. 이 천국의 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는데요, 사실은 내적인 게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나누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요? 내적인 것. 천국의 모습의 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적인 부분을 살짝 제가 이제 건드리고 가는데, 그게 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2절 하반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신부를 딱 보면 무슨 말이 가장 먼저 여러분 터져 나옵니까? 탄성이? 여러분들은 탄성이 터져 나오지 않나 봐요. 저는 결혼식장 딱 가면 신부 딱 보자마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 저는 탁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물을 재창조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만물이 왜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요, 오존층이 다 파괴돼 가지고 지금 뭐 알래스카만한 구멍이 생겨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환경 오염이 심합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타 죽어서 죽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죠? 그런 걱정하시지 마세요. 예, 오존층으로 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가 오시면 오존층으로 인하여서 내가 타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완성된 임마누엘의 세 번째 축복,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곳입니다. 네, 6절 하반절에 여러분 나와 있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생명과 근본적인 만족을 얻는 샘물이다. 예. 여러분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이 수많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채우려고 돈을 벌고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끝없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끝없이 무엇인가 갈증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알 수 없는 그 갈증, 이것을 더 깊이 느끼는 예민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를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갈증 없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완성된 임마누엘에서는 이 갈증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여러분 주시느냐? 다은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저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육적으로도 이 갈증 때문에 너무 더 갖고 싶고, 인간은 이건 기본이에요.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예, 여러 가지 여러분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 여러분 누굴 만날 때에, 누구와 함께 할 때 완벽하게 여러분 해소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고 완벽하게 이 갈증이 해소됐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인이에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이 여인을
우리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던 나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 대화를 보면 그래요. 내가 그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라, 생수 대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이 갈증을 해소하고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자기가 들고 있었던 이 항아리를 집어 던지고 막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니까요 돈으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마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 갈증을 해소하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에는 뭐 했어요?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살하면은요 천국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제가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자살하면은요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살인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 사망에 여러분 떨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수 대신 완성된 임마누엘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수 대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영원히 함께 하게 되니까 갈증이 없죠. 영원히 이제 갈증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갈증이 많은지 정말 이루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완성된 임마누엘은 그런 곳이에요.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곳. 여러분, 이 완성된 임마누엘의 축복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명만 대답하시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해주는 축복을 받는 곳이고, 세 번째는 그렇죠. 생명수가 공급되는, 완벽히 공급돼서 이 갈증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데 모든 사람이 유업으로 받느냐? 모든 사람이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업으로 받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살게 될 것이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뭐에서 이기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인트로 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인내한 자, 그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지.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못 지켜요.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 그거를 보고 계세요. 아까 여러분 자살 안 된다고 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의 6계명의 6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자살하면은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완벽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봐 여러분 높아심에 말하는 거예요. 아, 주님한테 가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주님한테 자살해가지고 먼저 가면은 내가 천국 가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이기는 자가 어딜 가요? 내 아들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지금 막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지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 충동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면은요 영원히 죽음이 없고요, 영원한 완성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둘째 사망, 지옥불로 떨어질 사람들이 누구냐? 심판받을 사람들이, 영원한 영벌에 거할 사람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무슨 두려워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컴컴한 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순교 당할 상황이나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막 두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벌에 처하고, 흉악한 자들, 말 안 해도 아시죠? 살인자, 여기 나와 있죠, 살인자.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음행, 여러분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음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품지 말고 보지도 마시고, 예? 요즘에 청소년들 너무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예?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죽은 부모를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 우상숭배자예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우상숭배자예요.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해요? 우상숭배자예요. 돈을 더 사랑해요? 연예인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면요, 그 우상숭배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건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 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벌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것을 꼭 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내적인 특징, 그리고 또 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완성된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갈증이 없는 그곳. 네?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곳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 빨리 가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근데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정말 집에서 살고,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속히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부터요, 밤에 30분씩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죠?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30분씩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곳, 눈물 골짝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치는 갈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생각을, 묵상을 30분씩 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니까 가슴이요, 답답한 게, 요즘에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이 질병이 언제 멈출까? 답답합니다. 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 답답한데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니까 제 마음의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학생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예?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나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함께하심이잖아요. 함께하심, 그날을 정말 고대하게 하시는 그 희망과 소망, 그게 우리의 미래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 아름답고 완성된 임마누엘에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그곳이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